확고한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보통 우리가 법회에 나가서 부처님의 다른 말을 듣고 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런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카대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과학이라는 것은 안다를 의미하는데, 그 안다가 논문을 써가지고 언어로서 문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것이 아무리 그렇게 천언만설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험적 증명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천사람 만사람이 다 이렇쿵 저렇쿵, 또 어떤 사람들은 얼굴 두껍게도 마치 지가 체험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체험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99.9%입니다. 예, 그건 가설이에요. 가설이라고요. 실험적 증명을 자신이 해서 그것을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에게는 그것이 가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험적 증명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러한 논문 내지는 그런 가설에 나열된 언어나 또는 설명을 내가 숙지를 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면, 그때 이제 어떤 각주가 붙느냐면 과학적이다, 이렇게 됩니다. 과학적이다. 근데 우리 진용 스님은 당신이 부처님의 다르마에서 확실히 제시한 그 길을 따라서 보니, 그렇구나.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서울 가본 사람과 서울 안 가본 사람의 차이입니다.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이 어떻고 63빌딩이 어떻고 종로가 어떻고 하는 그 느낌과, 직접 서울에 가서 그 장면을 보고 서울이 어떻더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과의 차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분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이렇게 계실 때 사람마다 다는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그 자비하신 모습을 보고 또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확 그냥 깨달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부처님의 염력이고 다르마의 힘입니다. 우리 진용 스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쩌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선지식을 저같이 인연이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사람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외람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자부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이렇게 존경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 묘한 것이 말이죠. 내가 만나러 가서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집에 있으면은 정말 평생 아니라 10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분이 어떤 묘한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10일간을 저에게 빨리에 나타나져 있는 부처님의 단말을 그렇게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10일간이라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그런 체험이 한두 건이 아닌데, 제주도에 전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또 갔는데, 저 또 미얀마에 또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분도 자기가 여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그분 이름이 우떼자니아 사야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어쩌면은 워낙 내가 알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짐작은 하지만은 너무 기묘하고 너무 신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잘 쓰고 계시는 그 GPS 있죠. 그 개발을 어디에 썼냐면은 미국의 휴즈사에서 개발했습니다. 하워드 휴즈가 약품 공장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그 만든, 다시 말하면은 그 파운데이션 컴퍼니가 휴즈사입니다. 거기에 21년 동안을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네임에는 수식어가 어떻게 붙어 있나 그러면은 두 가지 특별한 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그 인공지능 개발의 세계적인 선구자 붙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서냉전 시대에, 다시 말하면은 동구권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방공망을 설치한 총책임자, 기타 등등 여러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서 환경화하고 만났을까? 이상해요. 어느 날 턱 있는데, 미국 살다가 온 친구가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분이 창원대학교 기계공학과에 1년간 계약하고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회장님이 하도 불교 저건 그런 어른한테 얘기 들어봤자 무슨 뜻인지 확실히 알지도 못해요. 응? 근데 어느 날 탁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서 우리 울산의 불교회관 거기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저는 그때 만날 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자칭 한국에서 대성불교의 대가라고 하는 스님, 대학 교수, 이름은 지칭 안 하겠습니다. 30여 년 동안을 대성불교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화엄경 강의하는데도 이런 얘기가 반복됩니다. 법화경, 비말라길리티 니리데사라고 하는 유마일 소설경, 원효의 대성기신론을 비롯해서 건강경, 반야신경, 조사어록, 특별히 반야신경, 수없이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압니까? 반야신경 뜻? 정말이요. 뭐가 잘못됐어요. 응?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의 느낌으로 온다면 항상 뒤에 꼬리표가 붙는 것은 믿음의 불교로 전략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래 될 것이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대단히 나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처님 뭐라 하시느냐 하면은 믿지 말랍니다. 믿지 마.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믿지도 말고 의심도 하지 말아라. 이야, 이건 멋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약 누군가가 친구야, 아니면은 형제가 됐든 믿어달라, 굉장히 믿어달라는 것은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했어요. 부처님 믿지 말랍니다. 이것을 부처님은 빨리어로 수타마야 판냐, 진타마야 판냐, 바와나마야 판냐라고 하는데, 믿지도 말고 의심도 하지 마라. 그래 놓고 네가 내 얘기를 만약에 듣고 싶으면 들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생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반드시 태어나는 그 순간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질주한다. 어떠한 생명체라도 태어난 존재는 태어난 순간부터 고통이야.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인 목적이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까 굿즈 따라 청신녀가 그랬습니다. 탐욕으로 탐내는 중생들은 사처의 불행한 곳으로 가리니, 통찰력을 가진 이들은, 그런 얘기 여기 나오죠. 질주하는 이 탐욕의 속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지 말아요. 들어라. 고통이야. 고통. 아이, 나는 고통이 아니야. 우리 마누라고 뭐 보글보글 끓이 먹고 뭐 애들 공부 잘하고. 아이, 나는 해피해.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의 다르마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다르마는 인생이란 태어난 존재가 처절하게 고통이라고 하는 사성제의 진리 첫 번째 꼭지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신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뭐, 아이, 그러면 됐어.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라. 통통하던 얼굴은 한없는 주름살로 점점 변해가고, 항상 같이 있을 법했던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반드시 헤어지고, 낮 3일 밤 3일을 스트레이트로 이 몸을 써도 자고 나면 새맛이던 이 몸뚱이는 에너지가 서서히 소멸되니, 일어나라. 얘는 내가 아니에요. 사가야 일어나. 주인, 못 일어나겠어. 못 일어나겠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어. 그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됩니다. 이것을 스리등거는 과학적인 용어로 엔트로피로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시간과 공간 안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반드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소멸되고 파멸된다. 그 부처님은 믿지 말아요. 불교를 믿는 종교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일입니다. 믿으라? 아닙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이라는 존재를 깨달으라.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너 안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 위대함이 그대들 안에도 내재되어 있으니 이것을 밖으로 흐르게 하라. 흐르게 하는 그 교육이 에듀케이션이에요. 교육.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수행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비견할 수 없는 엄청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아까 스님이 얘기했죠. 우리 스님 어떠신지 압니까? 한쪽 귀 한쪽 눈이 완전히 상실됐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삼매에 들었을 때 그것을 컨트롤을 잘 못해서, 다시 말하면은 스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얘기했죠. 그게 당신이 체험한 얘기입니다. 백리 밖에 있는 거기에 내 의식을 탁 갖다 놓으면 개미 기가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보려고 하면 개미가 오른발 왼발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여요. 육신통 여러분들 얘기 다 들어봤지 않습니까? 스님은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게 스님만 가능한가? 우리도 가능합니다. 부처님처럼 우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에
문자로 보내준 그 문자 내용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직하면 이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해탈 열반 어렵다 말하지 말아라.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라네. 응? 가나 오나 안지나 누구나 알아차리고 마음챙김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은 못 이룰 리 없건만은 자신은 5분도 알아차리고 마음챙김하는 그걸 산빠졌냐 산마사띠라 그래요. 정지정념은 하지 않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지옥아기 축생수라의 길로 허겁지겁 달려가네.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이죠. 네? 얼마나 갑갑하냐 그러면은요, 5분 명상에도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5분 명상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방일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방일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으리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수없이 나옵니다. 방일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방일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을 얘기합니다. 게으름인데 이 방일이라는 이 언어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대단히 지혜스러운 얘기입니다. 방일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방일하면 이미 죽은 것과 같으리라. 이러한 이치 상세에 알아서 지혜로우님은 방일하지 않고 방일하지 않으면 기뻐하고 존귀한 님의 행경을 즐긴다. 그런데 다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을 돌아가서 아는 분도 있지만은 지금 유튜브에 세 스테이지를 올려놨습니다. 우리 불교방송에서. 하나는 사제팔정도 12연기라는 주제가 하나 올라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 삶의 가치를 파악하라 하는 내용이 하나 올라있고, 하나는 만트라라고 하는 반야신경에 대한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말씀을 했지만은 방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면 방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뜻풀이 내지는 사전적 의미로는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 게으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하는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와 우리가 보통 관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물어야 됩니다. 묻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방일하지 않으면 죽지 않고 방일하면 죽는다 하는 이게 거짓말일까? 아닙니다. 100% 정확한 부처님 말씀입니다. 방일하지 않음에 기뻐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은 꿈속의 꿈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니까 한 900여 명이 댓글을 달아놨는데, 이렇게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불교라는 것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치 김사철 박사를 만나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 반야신경을 해석할 때에 루빠 수냐 수냐타요와 루빠, 비어있으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은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다고 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 하는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실은 불교를 조금씩 알게 됐지, 그 전에는 김사철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사실 아는 척하고 했지만은 모르면서 아는 척했어. 그 댓글 달아놨는데도 그랬어요. 딱 하면서 뒤에 뭐라고 해놨냐면, 아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정확한 말입니다. 불교 공부를 하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왜곡된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다 하고 있는 것을 없다 하고 항상하지 않는 것을 항상하다 하고, 이런 착각 망상에 빠져 있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산야 위빠살라라고도 하고 빠빤짜 산야라고도 하는데, 그걸 중국 사람들은 상락하증이라고 했습니다. 곧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데 항상하다고 생각하고, 즐거울 것이 없는데 즐겁다고 생각하고,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자다.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얘가 아프면 부처님이 삭가야라고 얘기해놨어요. 이거를 삭가야가, 나의 삭가야가 아프면, 나의 시자가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간다가 아니고 내 삭가야를 데리고 병원에 간다. 김사철이가 이걸 내일 다르게 줬어요. 모욕탕에 모욕하러 가면은 내가 모욕하러 간다가 아니고 내 삭가야를 데리고, 내 종을 데리고, 내 심부름꾼을 데리고 모욕탕에 간다. 완전히 나와 나를 분리하는 거예요. 삭가야 아나타라는 얘기가 수없이 나타납니다. 수없이 나타나는 것이 몇 번을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가 6700번을 사부경전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불교 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간단명료해요. 여러분, 여기 사성제 있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불교의 전부고 모두입니다. 화엄경에 보면은 신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언급해놓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신심은 공덕의 어머니요 도의 근본이라 그래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심이 도의 근본이 되고 모체가 되려 그러면 그 말까지는 맞아요. 맞는데 어떻게 해야 신심을 일으킬 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유덕대학교 최영민 교수가 계십니다만은 아까도 잠깐 티타임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금강경에서 아무리 불치어상 여여부동하라고 얘기했지만은 내가 불치어상 여여부동 하려고 해서 해지면은 오직이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스님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고지순의 행복은 취하고 버릴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의 자유 상태를 우리는 행복한 의식 상태, 행복한 마음 상태입니다.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불치의상하여 여여부동하라. 그러면 불치의상하여 여여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강경을 저서를 한 사람, 백독을 한 사람, 만독을 한 사람도 본질적인 핵심은 팽개쳐 두고 지엽적인 얘기만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내 의식이 왜곡된 의식에서 바른 의식으로, 다시 말하면은 아비자라고 하는 컨셔스네이스, 무지의 의식에서 명지의 의식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러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경험을 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치의상하여 여여부동하려고 하면 팔정도 수행을 통해야 가능합니다. 팔정도 수행을 통해야 가능하다니까요. 원천적으로 부처님은 이 팔정도의 길을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너의 의식을 대전환하는 수단과 방법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해놨습니다. 아리아 아땅기가 막가. 그러면서 정견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30년 불교 공부를 한 나 자체도 그때 김사철을 만나기 전에는 이 대의를 근성적으로 알았다니까요. 불교의 모든 것은 이겁니다. 이걸 2개, 3개, 3개 묶어서 신라 사마디 판야라고 하는 개정해입니다. 응? 그게요. 아까 굿주 따라 청신녀는 부처님 제자인데 곱추입니다. 소부경전 4번째 나오는 여시의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탐진치를 똑같이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탐욕으로 탐내는 중생들은 지옥아기 축생수라라는 엉청스러운 괴로운 곳으로 가리니 통찰력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탐욕을
뭐로 가버린다? 통찰력을 통해서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는 다시는 이 세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불안자로 간다 이 말이에요. 불안자는 정거천 5세계에 있는 그 경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무지 속에 있으면 재론의 여지 없이, 예외는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 모르지만은 재론의 여지 없이 저 지로는 사악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here and now,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루를 산다가 하루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사형수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해봤자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입니다. 내가 요새 자주 만나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만나면 습관적으로 자랑을 많이 해요. 손지가 어떻고 며느리 어떻고, 캄캄해서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탐진치라고 하는 사악처로 질주하는 그 탐진치의 의식에 가득, 통신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언어로 말하면 기도 안 차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들숨 날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다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됩니다. 놓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까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방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내용은 하도 중요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놓아버려라 그랬죠. 아까 5분 명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4개를 그 4단계로 나눠서 16단계로 연결되어 있는 이 명상법이 부처님 깨달으신 명상법입니다. 아까 우리 진용 스님도 설명을 잘 해줬어요. 들숨할 때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할 때 날숨을 알아차리고, 그 들숨 날숨 하는 공기의 감각을 인중에다가 포인트를 두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하면 같은 장소, 같은 방법, 같은 시간을 통해서 명상하라. 불교는 명상이고 명상은 불교입니다. 명상하지 않는 불교일은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면 영국의 대불교학자이자 특별한 막스 밀러가 몇 번 얘기했어요. 불교 공부를 한다면서 명상을 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똥돼지라 그랬을까요? 100% 저는 거기에 박수치고 동의합니다. 불교는 명상입니다. 그런데 이 명상을 할 때는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론이 아주 심플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고 해야지, 이것을 엉뚱하게 매뉴얼을 읽으면 명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잘 예전인데 아까 37 도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계속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있는 내용이 37 보리분법입니다. 불교는 양대 산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론체계고 하나는 수행체계입니다. 이론체계는 온처계근제연이라고 하는 6개의 각주로 돼서 오는 오온을 얘기합니다. 판차스카합니다. 판차스카한다. 5개. 색수상행식. 온, 처는 12처, 개는 18개, 제는 사제팔정도라고 하는 진리, 여는 무명행식에서부터 노사에 대한 12연기, 그것이 핵심 이론체계입니다. 얼마나 깊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내외 육체를 일체 존재를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진리는 4제로 해체해서 보고, 나고 죽는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면은 무상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해탈의 관문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론 체계예요. 온처계은재연. 이야, 멋있게 돼 있어요. 완전히 불교의 부처님 다름하는 대단히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애 하나 돼요. 이론 체계, 아까 얘기했죠. 온처계근재연. 나라는 존재를 나다 나의 것이다 나의 존재를 하는 것을 해체해서 보면 텅 비어가지고 나라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내외 육처를, 내외 육처는 12처가 되죠. 일체의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진리는 4제로 해체해서 보고, 나고 죽는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면 해탈의 관문이라고 하는 무상고무화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여러분들 앞에 통찰자 앞에 나타나는 무상고무화라는 그 삼법인이 나타날 때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기가 막힌데 빠지면 안 됩니다. 아까 빠지면 말아 그랬어요. 그래 옛날에 대승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내 의식 안에 나타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형상일 뿐 내가 거기에 취하고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재행은 무상하고 시상멸법이니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일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에 신들의 왕인 사가가 부처님께 올리는 하나의 그 개송이었어요. 아니자 왔다 상카라 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요. 다시 돌아와서 방일하지 말라는 얘기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방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테라와다 불교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이 명상인데 이 명상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깔아앉혀서 사마디라고 하는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세계 여러분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어요. 5각지 얘기했어요. 5각지를 갖추면은 삼매에 들어가는데 그 5각지가 뭐라고 설명했냐 그러면 사유와 우리말로 하면 사유와 숙고 피티와 숟가락 해가지고 희열과 행복 그 다음에 심일경이라는 이과 같다라고 하는 그 심일경 그 5각지를 갖추면 사마디에 들어가요. 그 들어가서 1선정에 2선정에 들어가면 위따가 위자라가 달아나고 3선정에 들어가면 피티가 떨어지고 4선정에 들어가면 행복이라는 수카마저도 떨어져서 심일경이라는 우페카 사띠 빠리 수띠라고 하는 사념청정의 맑고 청정한 그 세계 여러분들이 다 갈 수 있다니까요.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나 여러분들이나 일전짜리 동전잎에 현혹이 되고 번뇌심에 내가 불모가 돼가지고 그런데 관심 없어요. 관심을 가지려면 이 번뇌심이 나를 놔주질 않습니다. 놔주지 않을 때 처방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팔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누가 여기 있는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다 반야신경을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한국 불교 1600년사에 반야신경 말미의 5개의 만트라 갓떼 바라갓떼 바라상갓떼 보디스와라고 하는 이것이 개정의 사막이고 이것이 시대신주요 시대명주요 시무상주요 시무등등주요 중생의 모든 고통을 들어주는 팔정도 아리아 아땅 기가 막가라는 이 진실을 알아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은 환경화이가 알아냈습니다. 그럼 알아냈다 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또 얼마나 관심을 가질까? 관심을 가지든 안 가지든 어떻든 지금은 상상외로 제가 놀랄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책이 대단히 많이 팔려요. 그 책 팔려봤자
인쇄비 그거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하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러한 책이 이렇게 해서 천사람 만사람에게는 지나간 옛 노래 마냥 흘러간다 하더라도 혹시 그 중에 눈 밝은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수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것도 하나의 보람된 일이 아니냐라는 그런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부처님이 깨어나셔서 권성경이라는 상유다니까야 6권 첫 번째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부처님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은 깨어나서 이래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렵게 정득한 이 법을 과연 설할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가득 찬 자들이 이 법을 보기란 실로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심오하고 새카만 어두움에 덮여 있어서 탐욕에 물든 자들이 보기는 어렵다. 탐욕 도바 도사는 성냄이고 노바는 욕탐입니다. 이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식업 이래로 중첩되고 훈섭되고 관섭화되고 버릇화된 여러분들의 그 습성이 딱 카르마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움직거리고 요동을 치게 하려면 이 8정도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삼마디티 정견 삼마디티 바르게 알아라. 바르게 알아라는 것은 뭘 바르게 알아라냐? 사성제를 바르게 알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가끔 바르게 알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그거 꽃은 꽃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고 산은 산으로 보고 그런 구업을 알지도 못하면 모른다 하면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 구업의 지중함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체도 공부를 안 했어요.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떤 과보를 받는다 하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은 해놨는 조사 어록이 정도갑니다. 약장망의 광중생 자초발설 진사급이라 네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말을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엉뚱 곳에 떨어지게 한다면 너는 혀를 빼놓은 지옥고를 진사급도록 면치 못하리라. 무섭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보면요 기도 안 차요. 물론 인간이 이 세상에 지구에 출현해서 오늘날까지 그런 일들이 반복 지속되고 있지만은 왜 그런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이 문명생활을 하게 되면 더 깨어나야 되는데 더 어두워져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곧 닥치는데 쓰나미가 곧 닥치는데 무방비요. 이 귀중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가는 길에 들숨날숨이 끊어질 때에 그 버릇화되고 관습화되고 훈섭화된 그거로 그냥 틀을 잡고서러 마치 물에 빠진 놈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 기도 안 차죠.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부질없는 것에 그렇게 내가 의식이 그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까 맨 마지막에 우리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놓으라 그랬거든요. 버려라. 16단계 명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가 무상하고 탐욕의 삐빠렘과 소멸과 놓아버림. 거기서 그랬습니다.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탐욕의 빛바램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내시리라며 공부짓고. 그 소멸이라는 자체가 탐욕의 소멸입니다.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고 맨 마지막에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놓아버림. 여러분들이 내나 놓아버려도 그것은 그 자리 잡고 있어도 잡혀져 있지를 않습니다. 잡는다 해서 잡혀져 있으면은 힘껏 잡으십시오. 천만의 말씀. 아무리 틀어 잡아 보십시오. 잡혀져 있는지. 수전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가는 동전지처럼 흘러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틀어 잡아요. 나도 그 자리고 틀어 잡아도 그래 그 자리인데 왜 틀어 잡아서 등골에 진 땀을 흘리면서 그건 뭐냐 하면 과보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모른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른다 때문에 그래요. 그 카르마라니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자체의 주제가 카르마인데 업에 대해서인데 업입니다. 또 불교를 공부한다 했으면 너무 비하하는 말씀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카르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카르마가.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과보를 받는다 하는 것은 인과법칙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좋은 업을 지으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에? 선업, 선과 악업, 악과 아닙니까? 며칠 후에 글을 하나 써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업, 선과 악업, 악과. 이것은 이 인과의 법칙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수바경에 그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중간길이로 선한 마지막니까야 135경에 부처님이 수바라는 바라문에게 얘기해 주는 자체가 그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업에 대해서. 타이틀은 뭐로 해놨냐 하면 업에 대한 작은 분석경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꾸 반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탐진치인데 거기에 내 의식이 뺏겨 있기 때문에 틈을 좀 내가지고 요걸 갖다가 머릿속에 넣어놔도 금방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 옛날 사람들은 일어서면 까먹어 버리고 문 열면 까먹어 버리고 하루 잠자고 나면 까먹어 버리고 저로 돼버리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0조 개의 세포 안에 각인을 시키십시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생각을 턱 떠올리면 아 그래 아까 불치어상 여여부동 하락했을 때도 취하고 버리는데 마음을 내가 뺏기지 않으면 그것이 사실은 깨어난 자리입니다. 이것을 가장 근세의 표현을 잘 해놓은 대선사가 한용운 스님입니다. 양쪽 언덕 고요에 아무 일 없는데 취와 사가 없는 언덕이 이 뜻이에요. 양쪽 언덕 고요에 아무 일 없는데 풍광에 취하여 돌아갈 줄 모르네. 절안에 미풍 일고 찌는 듯 더운데 가을 향기 그 깊이 졌네. 남국의 국화 향기 아직 이런데 강화에 두고 온 정 눈에 삼삼해. 기러기 그림자에 갇힌 산 사람 끝없는 가을 숲에 달이 돋는다. 이야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취사심이 떨어져 나간 분상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오도송입니다. 멋있잖아요. 근데 한용운 크면은 님이 조국이라는 한참 멀었어요.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빠졌냐 얘기했죠. 삼마사치도 얘기했고 정지정념 얘기했는데 방일하지 말라는 것은 불교의 수행의 핵심은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습관을 오늘부터 길러도록 하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앞에 우리 진용 스님이 법문을 하신 그 내용 속에도 그것이 너무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신수신법이라는 사념처 수행이라는 것이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그 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해탈열반 어렵다 말하지 말아라.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일진데 가나 오나 안지나 서나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으면 못 이룰 리 없건만은 자신은 5분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일을 하지 않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지옥가기 축생수라로 질주한다. 이거는 내가 지은 얘기입니다. 뭐 지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지은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최근에 그게 최근에 지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요. 삼빠자냐와 삼마사띠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습관을 오늘부터 더 가행정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그 에리아에 앉아서 조용히 아까 얘기했죠. 무상을 관찰하면서 탐욕의 빗바람을 조용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은 흘러가는 무상이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나도 그 자리, 안 나도 그 자리. 완전히 무지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면 생과 사라는 것은 꿈속의 꿈입니다. 꿈속의 꿈입니다. 아까 앞에 하고 여기 겹쳐지는 거다. 요거 확실히 다 알면은 여러분들은 금생에 왔다 간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 특정한 분을 지칭해서 미안하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최 교수님이 얼마 전에 금강경을 해석을 해서 참 잘 했어요. 보니까 다른 것보다 금강경 해석판이 내한테 2개가 왔는데 하나는 우리 최영민 교수께서 내한테 줬고 하나는 김영사에서 출판한 전영화라는 사람이 내한테 책을 보냈어요. 그 사람이 보낸 게 아니라 김영사에서 내한테 보냈어요. 김영사에서 보낸 반야신경이 아니라 그 금강경을 보니까 기도 안 차요. 그래서 내가 김영사라는 이 메머드 출판사에서 도대체 이런 것을 출판하는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정말 그 저자가 있었으면 내한테 혼 좀 났을 거예요. 가끔 이런 분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암 걸려가지고 작년에 죽었대.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김영사 같이 떨어진다. 처음으로 제가 남이 주는 책을 그 책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책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걸려싸서 아래 쓰레기통에 잡아 넣어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뻔뻔스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그랬죠? 대단히 위험합니다. 올드보이 여러분들 봤잖아요. 올드보이. 그 올드보이 영화 핵심이 뭡니까?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심사 대상을 받은 그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마바차. 여기 팔정도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그러면 삼마바차. 정어입니다. 이게 정어. 삼마바차. 바르게 말하라. 영어로는 tell the truth.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의 명성에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뭘 그런 걸 해가지고 남한테 자꾸 덧보이고 싶은데 뭐 그 이해해요. 그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해도 너무 지나치니까 그래서 가끔은 한 번씩 그런 분심이 일어나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든 우리는 이 공부하는 주제는 업에 대한 주제입니다. 수바경에서 얘기했듯이 수바경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수바 바라문에게 부처님이 하는 얘기를 좀 더 상세히 보십시오. 거기에 마지막니까의 135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니까의 135경에 부처님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무중생들의 무살면은 카르마를 업입니다. 카르마를 소유하는 자이고 카르마를 주인으로 하는 자이고 카르마를 의지처로 하는 자이고 저게 나오네. 무삼들은 자신의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상속하는 자이며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권속으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의지처로 하는 자입니다. 업이 무삼들을 차별하여 천하고 귀한 상태가 됩니다. 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위하는 것이 응축되고 모이고 결집되어서 카르마를 만듭니다. 카르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선업, 성과가 되는 거예요. 왜 개를 중요시하라고 우리 진용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라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라를 지키게 되면 대단히 어렵긴 하지만은 살도 음망 주라고 하는 5개의 계율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계를 지키면 지키는 만큼 내가 편안해져요. 버릇화된 그 습성을 계라는 잣대로 되려면 처음에 안 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내가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궁극적인 행복으로 나는 행복을 쟁취해야 되겠다는 강한 바람과 열정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저거 애 안아야 됩니다. 무삼들은 자신을 다 업의 주인, 업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 그 핵심 자체가 업입니다.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그 업을 주인으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권속으로 하는 자이고 그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고 그 업으로 인해서 기하고 천한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그 업은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위하는 3가지의 카르마가 엄죽되고 모아지고 관습화되고 버릇화돼서 내가 그 과보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이 선업성과 악과입니다. 내가 천상에 가고 싶은가? 천상에 가고 싶은 원인을 업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로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길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니까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저 135경하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처님의 또 경이 하나 있는데 그 2경을 가장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게 그렇게 항상 우물우물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오다가가 아니고 왔다가죠. 이 가끔 대묻지 못한 이 천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우리 그 최과장이 이제 내 눈치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잘해요. 오, 새삼스럽게 저런 조교가 생겨가지고 아주 제가 마음이 편안한데 지난번에 여러분들 나눠줬던 그 부처님과 39 제자들의 대화 속에 저기 몇 번째 나오느냐 그러면은 108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억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이자란 교수가 39인의 그 제자와의 대화가 내가 하도 좋다고, 그 책이 좋다고 극찬을 했고, 그것이 또 미국에서 보내줬더니 미국에서 그 내용이 참 좋다 해서 그 미국에도 아마 100권을 보내줬는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갔는데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항상 과거로 가버리고 미래로 가버리고 현재에 집착합니다. 그럼 집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카르마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니까요. 그걸 여기서 지적을 해놨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려버리고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정멸을 이룰 것입니다. 정멸을 이룰 방법이 저거예요. 과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도 아무것도 없게 한다면, 원하는 바가 없다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해서도 집착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습니다.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을 말려버리고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정멸을 이룰 것입니다. 열반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 하시는 얘기예요. 저게 그게 가능할까? 습관을 통해서, 반복되는 습관을 통해서 프랙티스 하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누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다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데 인식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식을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다시 말하면 버릇화된 인식을 터널을 시켜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다. 8정도의 수행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신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신심을 어떻게 일으킬 것이냐? 사성제가 제시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구나. 고통이야. 이걸 인식하는 순간, 그러면 고통이라는 그 원인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단 말인가 하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12연기가 상세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12고리 사슬로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 애치, 유생, 노사로 되어 있는데, 너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늙고 병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라 이겁니다.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라. 아비자, 빨간 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야? 아비자, 이거예요. 늙고 죽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는 무명을 명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안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명의 경우도 있고 명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 무명을 명지로 전환을 시키면은 늙고 병든다는 것은 꿈속의 꿈이야. 그러면 그것을 소멸시키는 수단과 방법은 뭐란 말인가 하면은,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8정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쉽지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주려고 고요한 소리에서 잘 이해를 하실 분들은 그렇구나 이래도 되겠지만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독을 몇 분을 하면 그렇구나 그렇네. 그래서 정성스럽게 또 고요한 소리에다가 연락을 해서 50권 보내줘 이래가 여러분들 주려고 저 입구에 다 가져왔는데 모르지만 잘 이해를 안 가면 몇 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가장 반갑게 받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전화가 뭐냐 그러면, 불법에 대해서 이것이 뭔가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제가 가장 희열이 일어나요. 우리 제가 맞지? 실제 그래.
미국에 대가도 그냥 2시간 동안을 그냥 설득을 시키려고 말이지. 끝까지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데 그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워낙 인생 삶의 가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는 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않으면 죽지 않고 게으르면 이미 죽은 것 같다 하는 것은, 그 불방일이라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은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일에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왼발 오른발, 내 안에서 불선업의 생각이 일어나면 불선업의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구나.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내 몸과 마음이 명상의 대상입니다. 내 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스님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있는데 그 사마타도 40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를 딱 회통하면 전부 다가 회통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 말씀은, 불교 공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소름이 오싹할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다 바빠. 불교는 깨달음의 과학을 보면 바쁘다고 날뛰는 사람을 보면은 피부에 이거 뭐 닭살 오싹한다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승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우조티카 사요도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10일간 계시면서 초기 불교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많이 가르쳐줬는데, 그때 뭐라 하시느냐면은 아빠 기초자 살라우까우띠 아세와나자 발라낭,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리석고 목매한 인간 천리말리 떨어져라, 이 얘기입니다. 노름하는 친구 자꾸 접촉하면 니도 노름하는 인간이 되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너무 말 잘하는 인간하고 자꾸 접촉을 하면 너도 그렇게 되고, 술 잘 먹는 인간하고 접촉을 하면 너도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불교 공부를 하려면 명상을 해야 되는데, 명상을 하려고 하면 구조조정하라는 거라. 쉽게 말하면은 바쁘지 말아야 된다는 거라. 유치원 엄마 모임, 초등학교 모임, 중학교 모임, 고등학교 모임, 1년짜리 무슨 학교 무슨 무슨 모임, 동네 모임, 나중에는 보니까 개고기 처먹는 모임까지 있어요. 이건 처먹는 데 해야 돼. 개고기 먹는 모임까지 해가지고 그 모임을 안 하면 지는 허해가지고 이상한가 봐. 소외됐다고 생각하는가 봐. 고칠 날이 없습니다. 고칠 날이 없다니까 또 머릿속에 내가 뭐가 턱 올라오느냐 그러면, 정몽주 어머니가 선우당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정몽주에게 까마귀 노는 곳에, 여러분들 잘 알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말아라. 희고 흰 옷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실제로 검은 때가 묻으면은 씻을 날이 없으리라. 내 의식에 나쁜 의식이 들어와서 그것이 침투를 하면 이것을 씻어낸다는 게 대단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원초적으로 차단해라. 항상 그런 모임과 그런 것에는 감각기관에 즐거움을 줍니다.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는 게 즐겁고, 너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에서부터 여기에 계신 보살님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그렇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지만, 식당에 가면요, 한 대여섯 분 여성들 모여가 식사를 하면요, 5사람이 똑같이 대화하고 5사람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들어요. 5사람이 똑같이 말을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습관화됐는지. 그렇게 얘기해도 지가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걸 지가 다 알아들어요, 자기가. 그런 것 같았네. 이래 보니까, 아니 내 말이 거짓말 아니라 그러면 마실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얘기지.
그래서 우리 우조티카 사야도 스님은 뭐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짓거리 하는 거는 제정신을 잃는 연습을 하는 거다. 응? 성서에도 그래서 해놨습니다. 고요하라 침묵하라. 그 해놨어요. Be silent, now that I am God. 고요하라는 것이 뭡니까? 숨쉬기를 고요하면 자연히 고요하게 됩니다. 명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스님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37조도품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37도품 그것도 다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사념처, 사정진, 오건오력, 칠각지, 팔정도라는 이 37가지의 각지가 개별로 다 해야 되지만 이것과 중첩이 되어 있고 저것과 중첩이 되어 있고 그것은 뭐로 되어 있나 하면 신수신법이라는 말하자면 10년처를 확실히 숙지하면 10년처는 들숨날숨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 하면은 37보리분법을 다 회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 여러분들 이 시간이 업인데 애 놓으십시오. 무중생들의 무삼들은 업을 소유하는 자이고 업을 주인으로 하는 자이고 업을 모태로 하는 자이고 업을 권속으로 하는 자이고 업을 이지처로 하는 자이다. 업이 차별해서 귀한 존재가 되고 천한 존재가 된다. 네가 천상에 갈 것이냐, 천상을 뛰어넘어서 니르바나의 세계로 갈 것이냐, 지옥아기 축생수라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고통스러운 그 세계로 갈 것이냐, 그것이 전부 업이 차별을 해서 결정되는데 우리는 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말을 조심해야 되고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부질없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힐라라고 하는 이 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에 와서 듣는 이 강의 100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이 성자를 만나서 이런 기회를 앞으로 3분 남아 있습니다. 소홀하지 말아서 정말 금생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음 생에는 내가 태어난 이 금생보다도 이 삶보다도 좀 더 좋고 향상된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 길은 부처님의 아리아 아땅 기까마크 노블 에이트 폴트 웨이 이 길밖에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부처님이 얘기하시고 저 짧은 소견에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든 다음 생에는 금생에도 행복하고 다음 생이라 하는 것은 내일 또 다음 생입니다. 금생에도 행복하고 내생에도 행복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서 삶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라는 것에 대한 각주를 붙이면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물론 스피노자 앞에 또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많이 회자가 되어 있는 것은 스피노자입니다. 그 말은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내일 나의 삶이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 끝나는 삶 때문에 오늘을 불안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면역력을 기른다면 우리는 금생에 태어난 그런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